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비가 오래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돼요. 그런데 이곳에 엄청난 비가 내리면 형형색색의 꽃이 피는 장관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형형색색의 꽃이 피면요 새와 곤충들도 더욱 많이 찾아와요. 생태계가 복원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주위 지역 주민들도 부유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막화되어 있는 모습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현대에 와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척박한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마치 죽음의 바다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의 바다에서 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염된 강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등이 휘거나 모양이 뒤틀려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가서 다시금 생명 가득한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생수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되는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성전은 그냥 구약시대에 불타서 사라졌던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은 신약시대에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켜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 때문에 그래. 생수. 이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수 때문입니다. 이 생수는 죄를 지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생수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주 더운 날 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흐릿해지고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근데 그 쓰러진 사람에게 시원한 생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사람은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 생수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요, 죄인이면 안 돼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출세한 사람이 있고 출세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성령의 생수를 사람들에게 주식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주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주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외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들을 생명과 바꾸고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임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건물을 짓자 이 말이 아니에요. 건물을 짓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모일 때 인류 역사상 그렇게 사모했던 그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실망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흐르는 겁니다. 근데 손에 측량하는 줄을 가진 천사가 강물을 측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측량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점점 더 많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더 깊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의 생수가 처음에는 아주 작게 흐르다가 가면 갈수록 콸콸 흐르게 됐을까? 아니, 처음부터 그냥 콸콸 쏟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구약 성전과 신약 성전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강도가 그냥 발목이나 무릎 정도이지 아주 큰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막 이스라엘 전체가 성령에 잠기는 그런 역사는 아니었어요. 드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리 이상에 잠기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성령으로 꽉 들어차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끊어진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끊어져 있어요. 왜입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상과 가치관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으면 이 성전의 이 생수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오직 일어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자랑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끊어져요. 중단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들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영혼들이 병들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정말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모든 자랑 버렸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버렸어요. 내려놨어요. 철저하게 헌신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고 헌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문지방에 흐르는 성령의 은혜가 졸졸졸졸 흐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끊겼다가 다시 흐르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흐르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자신의 내려놔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욱더 성령의 은혜에 잠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야? 발목에 잠기는 시기가 있어요. 그죠? 발목.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발목에 오는 곳이 있어요. 그 수영 못 합니다. 그런 곳은. 그렇잖아요. 발목은 뭡니까? 이때는 은혜도 좋지만 그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잡아다 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세상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또 와서 생수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생전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은혜를 받으면 무릎까지 오게 돼요. 무릎까지 오면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 무릎까지 오면요, 이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에서 보면. 이때는요, 모든 일이 내가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 시기에 들어가면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도가 나와요. 자, 무릎신앙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무릎까지 오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무릎을 제대로 꿇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 일생이 기도 일생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거하시더니, 새벽을 깨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큰 기적을 베푸세요.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제자 뽑을 때 제비 뽑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세요. 여러분, 예수님 일생이 기도 일생입니다. 기도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셨어요? 1시간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었어요. 1시간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이게 무릎신앙입니다. 무릎에 찬 신앙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문제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 모든 사람들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자, 이사야 56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닌 거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가 뭡니까? 기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무릎신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또 개인적인 많은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를 이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정말 얼마나 중요하지 못합니다. 어제 저희가 어느 이제 신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잖아요. 아주 큰 유명한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역시 기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한국 분도 있었지만은 그 우리 외국 분도 있었기 때문에 통역도 하면서 하니까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핵심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해라. 어떤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는 것을 알죠. 성령님 역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사합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뭐가 있으면 뭐 몇 주 전부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아시죠. 마치고 나서 잠깐 교제하는데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한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묻더라고. 뭐 이렇게 고향이가 나서, 제가 고향이 이제 저기 경북이라 그러니까 그러냐고. 근데 이분이 그러시죠.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서울말을 그렇게 잘 쓰시냐. 나는 내 생애 가운데 내가 서울말을 잘 쓴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막 또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지. 제가 서울에 산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저 완전히 서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할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사람들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 무릎에서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면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된 다음에 여러분,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으려면 허리가 붙잡혀야 돼요. 이 허리가 뭘까? 허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가 이랬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너무 귀한데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혈기를 다루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면 다투게 됩니다.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더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분노, 시기, 질투, 다투고 갈등하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겸손할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도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너무 의로워요. 자기들이. 너무 마음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바쁩니다. 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계속 비판과 정죄의 눈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로 겸손 잊지 마세요. 허리에 물이 차는 거 딱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기도가 겸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추해집니다.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 겸손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허리에서 가슴까지 차면 더 이상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물에 떠밀리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나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에 막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어떻게 돼? 헤엄치는 단계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물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말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이제 나의 의지가 1%도 없기에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뭐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게 뭡니까?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자면 여러분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잘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정말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은 주님께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고백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막 수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리차르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에서 감옥에서 오랜 고초를 당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영화도 봤잖아요. 범브란트 목사님. 독방에서 설교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정말 핍박을 받고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낙심과 두려움과 싸웠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분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왜 저는 이렇게 독방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까? 아담에게는 아내를 주시면서 왜 제게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하셨으면서도 우리를 고문하는 자들은 지금 바닷가에서 햇빛을 즐기고 있지만 저는 지금 지하 10m 아래에서 이 감방에 갇혀 몇 달 동안 해를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셨던 일을 바로 제게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변명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도 이렇게 회의가 될 때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하던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몇 가지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도 무엇인가 바쁜 일이 있었지만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를 도와주려 지체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도 생각났어요.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께 빨리 오시라고 간청했는데 도중에 혈류병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체가 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에게 늦게 도착하셨던 일이 생각나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분이 고백합니다. 사랑은 빨리빨리가 아니군요.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늦어지게 마련이군요. 사랑하는 자는 늦어진대요. 이제야 제가 왜 이 감옥에서 더디 오는 저의 신랑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시던 곳을 분명히 떠나신 것을 알고 있지만, 분명히 주님이 날 도우기 위해 떠나신 건 알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에 강도 만나 다쳐서 누워있는 사람을 만나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셔야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다가 길에서 이슬방울에 꽃잎이 짓눌린 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해주시려고 걸음을 멈추셨는지 누가 압니까? 주님은 저를 위하여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기 원하시면서도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얼른 제 가족에게로 되돌려 주시려고 빨리 오실 수 없으심을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그 양을 도와주셔야 했었는지 누가 압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온갖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듯 저도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임무에서 주님을 해방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주님이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군요. 저는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태양도 없이 저를 버려두셨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의의 태양이 저의 어두운 감방에 떠오름을 봅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게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깨달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기다린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지금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기다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바라볼 때 이 기다리는 훈련, 동행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강물을 이렇게 저렇게 할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헤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신앙까지 우리가 가야죠. 시편 37편 4절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점에요, 성령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성령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헤엄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계속 더 충만해집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부유케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만 바꿔 나가십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성품까지 바꾸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그 잠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발목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무릎으로 가야 돼요. 허리로 가야 되고요. 가슴으로 가고 온 몸이 물에 잠기도록 하는 그 강물에서 헤엄을 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수의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수가 우리에게만 역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생수가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속에요, 도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윤리의식이 생겨나고 질서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의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서구 문명을 잘 보세요. 서구 문명 가운데 나눔과 섬김이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이게 생수의 영향력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에스겔이 강 건너편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에 이미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이 나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나무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 모든 복이 다 임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교인들이 신앙을 보면 기복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에는 열심을 내다가 어느 때는 침체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개인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계속 신앙이 부흥될 때 엄청난 축복의 나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축복만 계속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는 모든 종류의 복을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세상의 지혜도 주십니다. 과일들이 매달 새로 열린대요. 여러분, 매달 새로 열린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갔을 때 그 나무에 달린 망고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장에서 망고가 너무 싸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그 호텔에 가가지고 그 칼이 없어가지고 그 카운터에 이야기해서 그 뭡니까 스테이크 자르는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다가 한 20개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망고,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매달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 실과 나무 잎사귀는 모두 약재가 되어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인대요. 배만 불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나 잎사귀가 아니라 이 열매가 잎사귀가 사람의 마음을, 몸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약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는 생수가 흘러야 돼요. 그 생수가 우리를 적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여기서 사회에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봅시다. 자, 8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음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이 죽음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 바다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 들어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썩은 물이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에 물고기들이 뛰어놀기 시작하고 그 물고기들 때문에 어부들까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썩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탐욕들이, 죄악들이 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썩을 수밖에 없죠. 모든 인간의 더러운 욕망들이 세상에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세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나는 것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움직임이 일어나고요. 물질적인 부흥, 교육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전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성전은, 우리 모임은,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비결이에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당이 될 것이며.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 늪과 웅덩이를 말합니다. 늪, 웅덩이. 생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짠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막히면 그대로 소금 땅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성전에서 이 생수가 콸콸콸콸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성전의 생수가 콸콸콸콸 흘러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데드씨, 사회에 가야 됩니다. 사해에 가서 완전히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짓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은 세상에 삼킴을 당합니다. 내 주위가 여러분 변하지 않는데 그곳에 어떻게 삽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못 버티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좀 먹고 못 먹고, 내가 좀 못 살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주위를 살리는 겁니다. 숲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장지오노가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양치기 노인이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황무지입니다. 그것을 낙원으로 바꾸는 이야기예요. 이 프로방스 지방에 옛날엔 숲이 무성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모든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황무지가 됩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땅이 되었어요. 근데 이 양치기 노인이 이 고산지대에 들어와 나무 심는 일을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나무를 심은 지 40년 만에 기적 같은 일이 났어요. 이 황무지가 다시 거대한 숲이 되는 이야기예요. 메말른 땅에 물이 다시 흐릅니다. 꽃들이 서로 다투어 피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돌아와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밝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어요. 어느 날 이 프로방스를 여행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양치기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계속 심는 거예요. 황무지에다가. 그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를 20년 동안에 걸쳐 다듬어서 쓰는 글이 돼요. 명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나무를 심은 주인공 같은 사람이 현실판이 지구 곳곳에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중국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평소 소망이 뭔가 하면은 은퇴 후에 내몽골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고 싶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황폐화되고 우리가 미세먼지에 황토 바람에 우리가 애먹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막하잖아요. 그 내몽고에다가 이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12년 동안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약 6.7km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의 숲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지금 실제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산불로 폐허가 된 마을뒷산에 과일은 열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물을 보존하는 데 탁월한 반얀나무를 20년간 자기 힘으로만 심어 숲과 물을 부활시킨 농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요, 땅이 메말라 홍수와 가뭄이 교차하던 작은 섬에 40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숲을 가꾸고 희귀동물의 서식지로 만들어낸 노인의 사례가 영화로, 동화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이는 숲을 만드는 것, 이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생수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되 더욱더 콸콸콸콸 강처럼 흘러넘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세상이 변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자가 있느냐?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비전을 보여주면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초대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강하게 역사했을 때 유명했던 박장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상합니다.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리도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구를 회전실 것 같은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서 나를 정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제 안에서 원자의 불같이 핵의 불같이 마구 붙습니다. 무쇠 덩어리도 녹일 듯한 그의 강하신 불이 나를 태우기에 또한 내가 소리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소멸의 불같이 밤새도록 타올라서 모두 타서 없어질 것 같은데 동이 트면서 나를 살펴보면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 겸손히 무릎 꿇고 흐느끼는 나, 영원히 저 깊숙한 곳에서 주여 하는 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것은 밤새 다 타버렸나 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몽땅 타서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나를 덮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같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그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가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게 되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치가 않습니다. 병들 것 같은데 더욱 샘솟듯 하는 새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 핍박과 비난의 소리가 높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춤하는 나에게 소리칩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두려워하지는 말랍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기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밤도 벌써 훤히 밝아옵니다. 동이 트나 봅니다. 신령한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도 이토록 동이 트고 환히 밝아오기를 기다려집니다. 성령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그때의 그 시기에 이분이 기록한 글이에요. 에스겔이 본 성전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합시다. 지속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더 깊이 들어갑시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정말 성령의 강물이 콸콸 흐르도록 하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서 가정이, 일터가, 캠퍼스가, 우리가 있는 영역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사회와 같이 죽음받아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이 시대에 이걸 위해서 우리도 평생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정으로 주시고자 원하는 게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수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발목까지 잠겨 있습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가슴입니까? 수영하고 있습니까? 계속 깊이 들어갑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그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숲을 이루고
생수를 콸콸 흐르게 하는 그런 인생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으십니다. 끝까지 헌신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생수를 주시고자 원하고 생수를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그 흐르는 생수가 아버지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환하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수, 이 놀라운 생수가 터져 나오는 아버지여,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목에서 주님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아버지여, 그 강물에서 뛰어놀고 수영하며 놀면서 성령을 따라서 갑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갑니다. 오 주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 나 혼자 잘되고 잘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숲을 이루고 깨끗한 생수를 이루고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아버지, 이러한 인생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른 인생 되게 하시고, 성전의 생수를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생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아버지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전에부터는 생수, 그 생수를 주십시오. 그 생수를 주십시오.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와 과일들을 주십시오. 살려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물판으로 생수의 강물로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로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병든 자들은 주님의 강가로 올지어다.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육체가 상한 자들은 주님의 강가로 올지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강에서 즐거워하고 춤추듯이 주님, 우리의 주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심기운 곳에서 꽃 피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이 시간 정말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일터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부름받은 그 영역을 살려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강가 주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하셨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닿는 곳마다 삽니다. 내가 먼저 살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힘으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일터를 살리게 하시고 주의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내가 부름받은 그 영역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 원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간절한 영혼들의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을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물질을 드림같이 우리의 영혼을 드려오니, 우리의 인생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또 유학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고시에 패스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돕는 배필들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가정 위에 샬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정말 신앙의 명문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됨으로 자신의 능통한 자를 되게 하시고 외대교회 흡스 글로벌 처치가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 다양한 대학의 글로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